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든 마음, 저희들 신앙, 저희들의 모든 갈망함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장모님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자꾸 소리 나오는 거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우리 20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2편 두 시를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왕들이 갔으며 하늘에서 위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우라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런가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사생이 대통령과 너희는 교훈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한 속으로 너희가 계에서 망하리니 그의 증거가 극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구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이르게 하시고 12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씹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제 그런 주제로 함께 오늘 은혜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1편하고 2편, 이것은 편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시로 말할 수 있고 또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꼭 무슨 라디오가 주파수 잘 잡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잡지 못하면 수신이 되지 않으면 핸드폰도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잘 신호가 연결이 되면 나는 복이 있는 거죠. 위험하면 언제나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나 얼른, 요즘 우리 핸드폰은 뭐 컴퓨터 같은 거니까 얼른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정보를 얼른 깨우쳐 알 수도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는 곳, 아주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아주 중심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부터 은혜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1절에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2절에 들어가서는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다. 통한다는 겁니다. 신호가 잡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해성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은혜의 주파수에 연결이 되고 주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끌리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겨냥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현실을 겨냥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2절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다 귀중한 장비들입니다. 전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기도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 중요한 거죠. 수비 중요한 겁니다. 공격 중요하죠. 수비만 하면서는 능동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하면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되는 거죠. 이기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게 되고 마는 거죠. 나는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거는 상대방이 포기하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잘하면 비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게임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격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진정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씹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율법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이제 토라인데요. 토라.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은 관역을 향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겨냥한다는 겁니다. 총구를 누구에게 겨눈다. 그 겨눈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하지만 그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겨냥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저기를 관통해야지. 저 관역을 꿰뚫어야지. 10점 만점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꿰뚫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오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창을 던져서 관역에 맞추듯이 무엇인가를 내던진다. 거기에서부터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관역을 삼아서 우리를 관통해 나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공동체를 꿰뚫어 나간다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꿰뚫은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약 기운이 퍼지는 것 같구나.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응이죠. 내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명중을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렇구나 하면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묵상이라는 것 상당히 소중합니다.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은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입에 뭐를 넣어서 그걸 섭취해야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은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도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씹겠어요? 음식은 그냥 씹으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씹겠어요? 이게 중얼중얼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자꾸 곱씹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눈 그 시 124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곱씹고 주님이 우리 편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이로세. 이것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이렇게 감사할 것 투성일세, 나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네, 나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네, 이것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곱씹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관역 삼아서 지금 화살처럼 총알처럼 달려오네, 나를 관통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관역이 되어서 말씀의 화살이 내 인생을 관통해 나가네, 우리 혜성교회의 삶을 완전 관통해 나가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의 삶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것을 자꾸 곱씹으면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내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것이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현실 속에,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거듭난 것입니다. 영에서 난 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새 삶이 된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씹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과 함께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자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파수 지금 신호가 잡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고 은혜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어 나의 삶을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 중의 중심이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매우 다양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좋은 땅이 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좋은 땅에는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육신에 속한 생각, 나의 옛삶, 그것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가시덤불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돌짝밭, 돌들 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돌을 골아야죠. 그래야 돌들이 한켠에 치워져서 담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워야 될까요? 그게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나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은 배가 고프고 부족하고 비참한 인생, 참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것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돌짝밭 가시덤불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 찬양으로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되고 영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심는 대로 귀중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에 좋은 그런 흙이 있죠. 좋은 흙을 팔지 않습니까? 씨앗만 파는 게 아니라 좋은 흙도 팝니다. 아주 나쁜 흙은 자꾸 거름을 줘서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름하고 잘 섞인 그런 부식토 그런 것들을 휴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겸손함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 아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러한 옥토, 거기에서부터 겸손이라는 말이 비롯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관역입니다. 말씀의 화살이여 제게 오소서, 저를 관통하소서, 제게 효력을 내리소서, 효력을 발휘하소서. 저는 겸손히 그 말씀에 부딪히겠나이다. 말씀이 제 삶을 관통하소서. 저는 그래야 마땅하나이다.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기꺼이 겸손하게 흙이 되어 나갈 때 그게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속에 귀중한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귀중한 결실이 맺힌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로 얘기를 하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공격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군장하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집회에 저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용맹스러운 장군처럼 싸워 나가게 된다. 복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바벨론 강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뭐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가운데,
포로지 가운데 말씀이 이러한 나의 삶, 형편없는 나의 삶,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 속에 말씀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가운데에서도 내가 시냇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 이제는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숱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뭔 이런 소리 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려고 구덩이에 내 던지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들이 휴무스, 이 부식토와 같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 땅, 우리의 적군이 되는 그 이방 나라의 그 물,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2편으로 넘어가면 말이죠. 2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미는가 하는 게 묵상하는도다 하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똑같은 동사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한다 하는 그것이 뭔가를 자꾸 곱씹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이 자꾸 고안하는 거죠. 꾀를 부리는 거죠. 술수를 자꾸 꾸미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지금 동사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2절의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모든 이들이 자기의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관역을 나를 삼아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과신하여 내 능력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 상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져서 핸드폰 이게 뭐 신호가 안 잡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반부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아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 그거 열심히 엉뚱한 거 묵상하면 그런 것입니다. 엉뚱한 거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흡수하고 계속해서 곱씹고 그렇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제 딴에 너무나도 똑똑한 것도 많고 너무나도 지혜도 많고 너무나도 믿을 것도 많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진노가 급하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너희대로 도모하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님 이 검과 같은 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곱씹고 겸허하게
아주 옥토와 같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관역을 향하여 관통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켜 응답하여 나갈 때 우리는 악한 영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꾸미는 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이고 그것이 주파수 연결되시우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이 말씀에, 이 시편 말씀에 특히 서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귀중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진 바 가지고 애써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묵상 기도로 바뀌어져서 성령님 안에 늠름한 용사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내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을 나의 오른팔로 삼아 주마. 이 귀중한 은총의 말씀이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의 기도의 표현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서론의 시편의 서문의 1편과 2편 이것을 써 주시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다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회의하면서 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오직 말씀에 꽂혀서 말씀을 곱씹고 나에게 오늘 어떤 자양분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양식이 되는가 골몰이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도모하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곳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강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뿌리가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이 청청한 나무, 열매 가득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해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라. 이 모든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저희들이 옥토와 같이 변모된 모습으로 겸허히 따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 이 여름에 우리 CCC 그 수련회에 맞춰서 우리 필리핀 그 현지에 있는 학생들 인솔해서 그렇게 올 예정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이곳에 오는 동안에 비자도 잘 나와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원 선교사님께서 엊그제 이렇게 카톡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많이 덥지요. 모두들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도 늘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그 삶을 꿰뚫고 관통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삶 속에 큰 열매, 선교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도 거룩하게 신령한 삶의 모습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공동의 기도의 제목 외마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